지난 주일에는 이삭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삭의 기사는 대단히 간단하게 과도기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삭은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 조상 가운데 수명으로 말하면 가장 오래 산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어요. 야곱이 147세를 살았습니다. 이삭은 180세를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삶은 대부분 위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사에 포함되어 있고 아래는 아들 야곱의 기사에 포함되어 버리고 이삭의 기사는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대단히 특색이 있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6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과 더불어 우물을 가지고 다투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팠는데 우물을 팔 때 이삭이 단독으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삭은 양보를 합니다. 또 새롭게 팝니다. 또 빼앗아 가면 양보해주고 또다시 팠습니다. 이렇게 4번이나 우물을 판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마지막 우물은 이삭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러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다투고 블레셋 사람들의 박해를 받아서 이삭이 밀려나는 사건이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게 되면 그날 왕 아비멜렉이 친히 자기의 친구와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이삭을 찾아오는 기사가 나옵니다. 왜 찾아왔느냐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과 더불어 같이 계시니까 우리가 당신과 더불어 약조를 맺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피차간에 서로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는 그러한 기사가 본문 가운데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 맹세, 본문으로 알라는 맹세하다, 저주하다는 뜻입니다. 맹세는 축복보다 그것을 어겼을 때 받을 저주에 중점을 두는 낱말입니다. 계약 브리트는 보통 언약으로 번역되는데 자르다는 뜻으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의 배를 가른 후에 그 사이를 언약자가 통과하였으며 언약을 어길 때는 이렇게 잘림을 당해도 좋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삭은 무저항주의를 취하고 다투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같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투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지만 상대방이 이삭에게 나와서 굴복하고 항복함으로 이삭이 오히려 승리를 거두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민의 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면 우리가 힘을 그렇게 쓰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고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모략을 꾸미고 힘을 써도 실패하고 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에는 2가지 힘이 있습니다. 강하게 나가는 적극적인 힘이 있습니다. 아마 야곱이 그런 힘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면서 나아가는 힘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힘은 무저항적인 힘이 있어요. 대항하지 않았는데 은근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힘은 외적인 힘이라고 볼 수 있고 이삭의 힘은 내적인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적인 힘을 갖춘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왕으로 하여금 이삭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블레셋 왕이 다시는 이삭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양보의 힘입니다. 양보.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우물을 판 사건이 18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고대의 우물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 삼천리 금수강산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우물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강토는 어디를 파도 물이 나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우물을 판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물을 파다가 중단하고 파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물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큰 보배와도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는 것은 큰 공사에 속하는 것이고, 또 그런 공사의 결과로 지하에서 물이 나온다면 그것은 한 민족이나 한 족속의 보배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물에 이름을 붙이고 우물을 잘 관리하고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민족이 살아가는 사실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더불어 대화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옛날에 야곱이 판 우물입니다. 지금까지 그 우물이 남아있고 지금도 거기에서 물이 솟아 나오고 행인들에게 목을 적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물을 이삭이 양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에 먼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성민으로서 이삭이 갖고 있는 힘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18절에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제의 말씀에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옛 것을 자꾸 음미해 볼 때에 그 안에서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맛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진리를 터득하게 되고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새 것을 좋아해요. 찬송을 불러도 지금까지 부르지 않은 찬송을 배워서 처음 부를 때 참 기분이 좋고 열심히 부르고 한참 부르면 지쳐서 그 다음에는 부르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새 것을 구해 부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강해도 들을 때 무엇인가 새로운 말씀을 좋아하고 새롭게 말하면 그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늘 하던 소리를 하게 되면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부르던 그 찬송, 가장 오래 부르던 그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를 때 그 속에서 진귀한 맛을 느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두 번 불러보고 그만 잊어버리고 안 부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도록 부르는 찬송가 속에서 느껴지는 그 맛을 터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가장 부흥할 당시 70년도에서 90년도에는 아주 유명한 부흥 목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설교 전에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 중에 한 찬양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등의 찬송입니다. 자, 찬송을 불러도 한 번 부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고 나면 또 부르고 또 부르고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3번 4번 연속해서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산기도를 다닐 때 그렇게 자꾸 부르니까 그 찬송 속에서 은혜가 넘치게 되고 감격이 있고 참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느껴지는 그러한 것을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늘 부르던 옛 찬양 속에서 새로운 진리를 터득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보고 익숙히 아는 성경, 내가 잘 아는 성경을 자꾸 음미하고 또 음미해 볼 때 그 속에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입에 넣어서 그 음식을 자꾸 씹고 또 씹을 때에 그 음식이 내 입안에서 단맛으로 화해지고 어떤 진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금 파서 그 안에서 생수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어떤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나아가는 옹고지신적인 노력 속에서 참된 선민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꾸만 어떠한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새 것을 따라다닐 때는
오히려 참된 선민의 힘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처음 우물을 팠더니 그랄 사람들과 다투어서 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삭이 양보하고 그 우물을 팠는데 양보해 주면서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이름했습니다.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파니까 또 다투고 빼앗아 가니까 또 양보해 주었고 신나라고 합니다. 그 뜻은 대적함입니다. 그럴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팠더니 그때는 다툼이 없어서 이삭이 그 우물을 소유했고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장소가 넓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다투어서 이삭이 양보하고 물러갑니다. 두 번째 격렬한 대적을 만나서 또 이삭이 양보하고 물러갔습니다. 세 번째는 다투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 장소가 넓어져 갔습니다. 여기에서 선민의 아름다운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상상수훈 가운데 무저항주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오른밤을 치며 왼밤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 주라. 이런 등등의 무저항주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미덕 가운데에서 양보는 큰 미덕에 속합니다.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것, 큰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양보라고 하면 굉장한 이권을 양보하는 것만 양보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말로써 남을 꺾어 이겨야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남의 말에 져주고 남의 말을 높여주는 말의 양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이해 타산이 있을 때에 내 손해를 무릅쓰고 양보를 합니다. 꼭 내 권리를 다 찾겠다고 그러면 남에게 갑박하게 보이고 남에게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내 물질의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의 권익을 양보해 주는 양보 속에 상당한 미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양보는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양보는 굴복도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양보인 줄로 생각합니다. 참 자기 안에 자신을 가지고 있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에게 쉽게 양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보한다는 것은 오히려 내 속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각박하게 마지막까지 다투는 사람은 곧 자기 약점을 드러내고 있음에 지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삭은 우물을 파는 문제에서 양보를 해 줌으로써 선민다운 강력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큰 도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의 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이삭에게 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친구라는 이 낱말은 문자적으로 친구인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궁중에 있던 어떤 관직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궁중에 있던 여러 관직 중에 이름이 친구입니다. 벗이라고 하는 관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새 말로 한다면 왕의 자문관입니다. 왕이 어떤 중대한 사실을 만나면 더불어 같이 상의하고 그의 의견을 묻고 그의 뜻을 물어보아서 결정을 내려는 왕의 자문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위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골은 군대장관이에요. 아우삿이라고 하는 친구는 요즘 미국으로 말하면 국무장관하고 비등한 직이라고 어떤 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데리고 이삭에게 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찾아왔어요. 자기는 그 지방의 왕이므로 가만히 앉아서 이삭을 오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친히 찾아왔어요. 또 찾아오되 홀로 단신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나라의 가장 중직인 두 사람, 그 국무장관격의 사람과 또 외무적인 군대 장관을 같이 데리고 왔으니까 나라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이삭에게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삭이 힘이 있습니까? 이삭은 왕도 아니고 군대 장관도 아니고 국무장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민입니다. 그런 이삭에게 왜 왕이 찾아왔을까요? 여기에 선민의 힘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패배를 자인했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삭을 박해했고 이삭을 추방했고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간 사람인데,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자꾸 왕성해지고 잘 되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못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박해할 대상이 아니구나. 그 배후에 분명히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비멜렉이 인정하고 마음속으로 은근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이 사람에게 축복을 받고 이 사람에게 나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내 장래가 평안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사람을 잘못 송됐다가는 내 장래가 불안스럽게 되겠구나. 이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비멜렉은 참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련하게 밀어붙였다면 아비멜렉이 오히려 멸망했을 텐데, 그때 깨닫고 이삭에게 화해하러 왔다는 것은 이분이 상당히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힘을 느껴서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의 첫째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같이 하심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이 계심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삭과 같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견지에서 그렇게 본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삭을 볼 때에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이렇게 마음 가운데 느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꼈습니까? 이삭의 생활이 든든하게 자꾸만 창성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번성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눌러봐도 망하지 않아. 빼앗아봐도 뺏기지를 않아. 그냥 또 다 되고 또 되고 또 되어 나가는 것을 볼 때에 이삭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최대의 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조상인 웨슬리의 말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대의 낙이다 라고 웨슬리가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면 모든 일에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 그 일이 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실 때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같이 계신다, 그렇게 내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삭은 하나님이 자기와 더불어 같이 계신다라고 선전한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전한 것도 아닙니다. 남이 자기를 보면서, 더구나 적들이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다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아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길이 있어. 내가 아는 내가 있어. 또 내 적이 아는 내가 있습니다. 내 친구가 아는 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는 내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내가 스스로를 나를 높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엄격히 따져서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객관성이 있어야지
주관적으로 내가 스스로 좋다고 하는 것은 크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친구가 나를 좋다고 높여주는 것, 고맙긴 하지만 그것도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편파적이기 쉬우니까 친구는 높이기가 참 쉽습니다. 그 다음에 적이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적은 그와 반대로 자꾸 나를 깎아내려 좋은 것도 나쁘다고 합니다. 친구의 평은 지나치게 높은 것이고 적의 평은 지나치게 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이 나를 옳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굉장히 옳은 것이 아닙니까? 적은 깎아내리는 법인데 적이 옳다고 하고 있으니까 나는 옳은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이삭을 가리켜 하나님이 당신과 같이 계신다라고 인정했으니까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진실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반 세인과 더불어 안 믿는 이웃과 더불어 그 관계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집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보다. 예수 믿는 것이 과연 다르더라. 거기에는 무슨 힘이 있더라. 어떤 보호가 있더라. 은근히 설명은 못하더라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적이 우리를 인정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와 더불어 같이 계시더라 하는 이러한 사실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왜 찾아왔습니까? 아비멜렉의 마음속에는 이삭과 더불어 화해를 하고 이삭으로 더불어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우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마. 이렇게 서로 맹세하는 것이 상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유력한 하나님의 종에게 복을 받아두고 맹세를 해두면 우리가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삭에게 맹세를 요구합니다. 물론 이삭은 서슴지 않고 맹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삭은 처음부터 남을 해칠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너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맹세를 요구하고 축복을 요구하고 보장을 요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활 자체가 이 정도로 일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의 에큐메니칼, 이 에큐메니칼이라는 어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온누리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오이쿠메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전 세계적인 교회, 월드와이드 유니트를 의미합니다. 전 로마 제국의 대표들이 참석한 초대교회 회의들을 가리켜서 에큐메니칼 회의라고 해요. 자, 이 회의에서 내린 결정사항들은 모든 교회의 동의를 나타낸다고 믿었기에 그들이 만든 신조들을 에큐메니칼 신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곧 이 단어는 자신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모든 교회들을 연합하는 운동을 지칭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 단어는 세계교회협회 즉 WCC와 그 산하 기관의 신학 또는 공식적인 견해 및 신학적인 경향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을 연구하는 학원이 있어요. 그 학원의 원장으로 한스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말 가운데 기독교회는 교회에서 투표를 받기 전에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투표를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서 투표를 받기 전에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투표를 받아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서 투표를 받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투표를 받는 것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얼핏 보면 남에게 인정이 되고 쉽게 투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낮이고 밤이고 빤히 보고 있는 그런 동네에서 투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에게 아무개는 과연 믿는 사람이다. 아무개는 과연 장로다. 아무개는 과연 목사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 마음속에 인식이 되는 것. 이것이 진실로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무엇인가 마음속에 우리를 은근히 높이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장받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우리에게 축복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약시대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풍속 가운데에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랍비들에게 축복을 받는 것을 가장 큰 좋은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랍비들에게 데리고 가서 랍비들이 손을 그 머리 위에 안수하고 복을 빌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도 와서 축복해 주기를 구한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일반 사회에 대해 복을 빌어주기를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자기를 비판해 볼 때 오늘의 교회가 참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사회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유익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는 존재다. 내가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교회에 가서 복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다. 미리 좀 복을 받아주다 하는 그런 신성한 감에서 교회를 보고 있는 것인가? 그런 높은 맑은 눈을 가지고 교회를 앙모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귀찮게 생각하고 무엇인가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경멸하는 가운데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이 옳다고 자기를 정당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복을 받은 것처럼 일반 사회가 교회의 위치를 높이고 교회에서 복을 받고 싶어하는 이러한 풍토가 될 때에 교회는 참 교회의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참 올바른 자세에 서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삭이 맹세를 해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파두었던 그 우물에서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세바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바의 뜻은 맹세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부엘세바라고 그랬습니다. 자, 부엘세바의 뜻은 맹세 우물입니다. 이 부엘세바가 이삭이 살던 본거지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일생을 살았고 여기에서 일생을 마친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수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에서 이삭은 오래오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이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국가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종교인의 대표로 볼 수가 있고 아비멜렉은 한나라의 왕이었으니까 국가의 대표로 볼 때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세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교회를 억누르고 교회를 박해하던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이 교회를 멸하고 사도신경을 변경하는 그런 무서운 폭정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사실 교회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외형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언제인가 적십자 수석대표의 말을 듣는 대로는 그것도 상당한 조작의 가능성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모여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조잡스럽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두고 세계에 선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들 성도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 7, 8명씩 모인 것이 20곳이 된다고 해도 사람 수가 몇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짓눌려서 박해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의 군종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구약 성경을 철폐하라, 주의를 지키지 말라, 3일 예배를 없애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은 핍박을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교회를 탄압할 때 그 국가는 반드시 멸망했습니다. 히틀러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솔리니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시저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살아남은 국가가 없습니다. 두 번째 형태는 그 반대로 교회가 국가를 짓누르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은 중세계 법왕인 교황이 왕이라고 해서 국가를 짓누르고 국가를 지배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던 왕들이 교황 앞에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그들에게 대관식을 해주고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이 교황 앞에서 신하에 지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내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세도가 좋으니까 크게 번영한 것처럼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온갖 교회 가운데 죄 짓는 사건이 많아지고 성경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교황도 성경을 알지 못하게 되고 교회가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16세기에 루터가 나와서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다 나쁜 겁니다. 국가가 교회를 탄압해도 국가가 망합니다. 교회가 국가를 탄압해도 내적으로 교회는 망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제3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국가와 교회가 건전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피차간에 협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국가에 소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에 대한 모든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외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존중해 주면서 거기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정신적인 의미에서 국가는 또한 교회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지배가 무엇입니까? 교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성경 말씀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가 부르짖는 소리에 어긋난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이탈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국가가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영적, 정신적으로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고 외적, 법적, 정치적으로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고 피차간에 지배하고 피차간의 지배를 받는 이것이 교회와 국가가 협조하는 건전한 형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국가는 국가대로 왕성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왕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같은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나와서 미국에서 노예를 해방하고 미국에서 아름다운 정치를 했습니다만 링컨 대통령 자체가 아주 동독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참으로 교회의 협조를 많이 받은 분입니다. 유명한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은 배후에 링컨과 더불어 같이 협조해주고 같이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비진리를 나라에서 없애버리고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언제나 큰 전쟁이 벌어질 때 링컨은 목사님과 더불어 간절히 같이 기도하고 어느 날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그 전쟁을 수행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대로 번영했고 교회는 교회대로 그 사명을 다한 줄로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교회, 기독교 나라에 가보면 그 나라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대통령이나 왕은 온 나라에 공포를 하고 온 국민들에게 기도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자.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 노르망디에서 영국군이 거의 전멸할 때 그 무렵에 온 영국 사람들이 교회의 종을 치고 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언젠가 우주선 아폴로 13호입니까? 우주선이 가다가 고장이 나서 죽게 된 상황에 대통령이 온 나라에 공포를 하고 우주선을 위해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상달되어 그들이 무사히 귀환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국가와 교회가 올바른 자기들의 위치에서 협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돼. 반대편으로 치우쳐도 안 됩니다.
엄정하게 균형을 잘 잡아갈 때에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말없이 교회의 아름다운 그림자를 지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무겁게 침묵을 지킨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삭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복을 받았고 대적들이 이삭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평화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민의 진정한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힘은 외적으로 강하게 나가는 힘이 아니고 내적인 힘입니다. 양보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힘을 발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